요한 1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진짜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세상은 내 육을 말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내 육에 있는 사단, 내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 육에 있는 사단이나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나 똑같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겨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이렇게 밝히면서 내가 그 사단에 안 넘어가면 내가 내 육을 이긴 거잖아요. 근데 내 육을 이기는 자가 세상도 이겼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육에 있는 사단을 모르면, 내가 나를 못 이기면 세상도 당연히 못 이겨서 세상에 나가서 맨날 이제 지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내 십자가에, 내 십자가에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은 좀 연약하시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실 때도 너무너무 이제 사막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굶으셨을 때도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해서 너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 먹는 거를 사단이 하라고 그랬을 때 거절하고 당연히 물리쳤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한테 영적인 신비적인 것을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떨어지게 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받쳐줄 거다. 응?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했어도 사단 말을 안 들은 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진짜로 사단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단은 이겼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걸리고 이런 것 자체는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이렇게 칼로 찔리고 아니면 손에다 못을 받고 그러면 우리도 견딜 수 없듯이 되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걸리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이제 아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잡히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육이 죽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단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육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고 또 결국에는 자기 육을 포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굴복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너희도 이겨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너희도 네 육을 이기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 마귀는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가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아프시기 때문에 엄청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선택하셔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내 육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 말은 우리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육 자체가 너무 연약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겪으실 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또 그것을 겪는 동안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죽음까지 이렇게 결국은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겼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나는 그냥 십자가에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그 순간에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냐? 너도 이기면 내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너도 앉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주시려고 너도 네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고 죽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 하면서 어떤 죄를 져도 천국 가. 이게 구원파의 교리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가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면서 살면서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은 구원파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기면 천국에서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너도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 이렇게 모범을 기도하는 것도 모범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모범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그 과정은 죽으시고 나서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그냥 계셨다는 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3일 동안의 그 번민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내가 확실히 마귀를 못 이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3일 동안의 무덤의 계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놓는 그 행동이에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할 말도 많고 또 진짜로 잘못도 안 했는데 자꾸 뭐라고 해. 그럴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낮아지지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한 내 현실을 그냥 십자가에다가 주님 붙잡고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나서도 그래도 내 분이 안 풀려.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분이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안 풀리는 그 자체 마귀를 더 좀 내가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내 모습을 조금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 마귀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남을 미워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그 깜깜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땅속까지 들어가야 되냐 그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온 것만으로도 천국보다는 이 땅은 엄청 어둠이고 엄청 사탄적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인간들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사탄짓하고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올 때도 참 더럽다. 얼마든지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는 땅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땅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볼 때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거는 너도
너도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너도 땅 속에 들어가 봐야 된다. 그 땅 속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입 다물고 있었는데 3일 동안 죽도록 끝까지 견디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에는 사단이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이 미워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3일 동안 무르익었을 때 그때서 주님, 나는 주님을 꼭 모시고 싶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시고 싶어요. 이런 것을 고백할 때 내가 목숨을 이제 입 다문 거로다가 십자가에 내놓을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구하시려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문 열어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것만 해라. 입 다무는 것만 해라. 그리고 손해보는 걸 하면서 내 안에서 사단이 원래 있어서 자꾸 힘들어도 끝까지 억울해도 힘들어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는 그 자체를 통해서 3일이 연장이 될 때 내가 땅속까지 들어갈 때 그 더럽고 칙칙하고 갈등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마귀를 더 좋아하는 상태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겠습니다. 주님을 꼭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가 내려질 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만 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있듯이 너도 3일 동안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끝까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옆에 사람을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직전에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나를 보면은 저 사람이 미운 게 분명해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조금 더 용서가 안 되고 자꾸 이유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도 사탄이 있어서 나한테 나쁜 짓 했는데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도 사단이 있어서 이렇게 미워합니다 라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 주기도문의 완성이 내가 나를 볼 때 상대방의 육체가 사단이 잡혀서 나를 괴롭히는 그것도 이해가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님한테 부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내 자신도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순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목숨을 걸듯이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서 3일 동안에 죽도록 내가 참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미워하고 싶은 게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3일 동안의 흑암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목숨을 십자가에 걸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입 다물고 억울해도 막 참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저 사람 진짜 죄인이야 라고 그걸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할 때 나도 그것을 통해서 이게 육체 편한 대로 죄진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은 그 상태가 내가 이제 주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기는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육을 선택했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선택했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항상 자기가 입 다물 때 그거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안 달면은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은 너무 습관이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은 입 다물고 내가 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선택하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너무 연습을 안 하셔서 그래요. 너무 연습을. 그래서 입 다무는 것을 자꾸 해야 돼요. 입 다무는 것은 남이 나한테 화를 낼 때 입 다무는 연습을 내가 죽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놓는 나의 최선이거든요.
입 다물고서 내가 끝까지 입 다물고 끝까지 있는데 끝까지 내가 말 안 하니까 더 괴롭혀 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자체가 내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다. 그리고 목숨 걸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그냥 억지로 참고 있어.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참으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참더라도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견디고 참고 노력하고 또 견디고 참고 이 자체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또 목숨 걸고 주님을 붙잡으려는 죄를 안 지려는 그 노력을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그 순간마다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도 이겨라. 자꾸 말씀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늘 억울해도 입 다물고 끝까지 견뎠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 올 때 내가 끝까지 입만 다물면 돼요. 입만 다물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육에 있는 사단을 안 쫓아갔기 때문에 내 육을 이겼구나. 그 한 번 했으면 한 번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센 게 오면은 좀 더 힘드니까 더 세게 붙잡으면서 내가 자꾸 내 육에 있는 사단 안 쫓아가려고 내가 죄 안 지려고 자꾸 주님 붙잡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때는 안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 근데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조금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할 때 내 마음에서 막 두렵잖아요. 그게 육체도 표현이 나오지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막 엄청 무섭다, 엄청 두렵다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어떤 상황에서 엄청난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정과 욕심 마음이 두려워져요. 그 두려움이 있으면 여기서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서 두렵구나. 무서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막 압박감이 오고 막 이제 너무 이제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떤 무서움이 내 정과 욕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이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주님이 꽉 찼으면 하나도 안 두려운데 나는 지금 무슨 일이 터졌기 때문에 막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좀 어떤 큰 일이 터졌을 때 막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피부는 막 경직이 되면서도 막 소름이 돋으면서도 막 당장 누군가가 막 쳐들어올 것 같은 어떤 그 생각과 육체의 두려움과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려움이 오니까 저는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걸 배웠으니까 주님 바라보고서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는 무슨 열악한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두려워.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주님의 사랑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자체가 마귀의 역사인데 그걸 쫓아야 돼요.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서 내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캄다운 시켜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두려움을 빛으로 내어 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정과 욕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서 이 현재의 두려움을 빛으로 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을 빛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두려운 그 자체는 온전한 사랑이 정과 용신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막 무서운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막 깜깜한 밤에 누가 문 두드리면 무섭고, 또 같은 가족이라도 또 이렇게 조금 말 한마디라도 좀 무섭게 하면 또 무섭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여자기 때문에 남자들은 겁이 없으니까 막 협박하는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그런 게 바로 두려움은 빛으로 쫓는 거다. 그치만 내 그 상태에서는 이게 전혀 두렵지 않으면은 내가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내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직 안 됐구나 라는 거를 그냥 나는 그냥 그걸 통해서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열악한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없는지 있는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봐서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내가 내어 쫓는가, 그걸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두려움도 있지만은 걱정 근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겨요. 이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서. 그러면 있구나 하면서도 내가 주님 바라봄으로 걱정 근심을 이렇게 주님 바라봄으로 내어 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배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배가 너무 아픈 원인을 모르니까 내가 암이 걸렸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을까봐, 아니면 걸렸을까봐. 그런 것도 우리가 걸렸으면 걸렸고 안 걸렸으면 안 걸렸는데, 그 어떤 배가 아픈 현상을 통해서 내가 걱정 근심이 심하게 돼서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엄청난 두려움에 이렇게 시달리잖아요. 그것도 역시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그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서 생기면은 내가 온전한 사랑이 안 됐구나, 이건 분명히 내가 인정을 해야 되고, 또한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바로 빛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늘 이렇게 내가 연습을 하면서 살면은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구나, 주님은 어둠을 항상 물리쳐 주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진짜 누구냐, 그거는 내가 목숨을 내놓을 때 그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 7배를 하고 나면은 내가 정과 욕심에서 두렵기도 하고 막 분노가 나기도 하고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볼 때 그게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숨을 내놓을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우리는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서 만나면 내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더불어 먹고 보좌도 앉게 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놔라 이런 것은 징계 7배를 구할 때 그 목숨도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거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 7배를 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육에 있는 사단도 모르고 그 모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어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왜 자꾸 두렵냐, 그거는 어쨌든 그 육에 사탄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육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냥 두려워서 힘들어서 연약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육이 이제는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은 우리도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육체가 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가 연약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이제 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진짜로 목숨을 걸으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진짜로 못 박는 죽음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짜로 이게 옷 벗겨놓고 막 새 갈고리로 39대를 때려가면서 등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징계 7배를 구하면 그냥 옆에 사람이 무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 돈이 없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이제 몸이 좀 아픈 거, 아프다고 또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징계 7배 하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때, 이 목숨을 내놓는 거는 예수님이 내놓으신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앞에서 그 몸을 다 찢어가면서 손에 못을 박아가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다 쏟아지고 또 옷도 다 벗겨놓고 걸어놓으셨잖아요. 그 로마 그 군병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웠지만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징계 7배 하면은 돈이 좀 없던가, 아니면 몸이 좀 아프던가, 아니면은 옆에 사람한테 이제 무식하다고 이제 이렇게 조금 무시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원할 때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이 보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목숨을 거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의지할 때 빛을 주시니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끼리 사랑해서 잘 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부부끼리 뭐 조금씩 사랑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싫으면은 막 또 미워하고,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정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면 잘해주는 게 그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인들이 말하는 사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받았잖아요. 영예도 받고 본 마음에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도 아직도 나는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미워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그 온전한 사랑은 아직도 아니라고 내가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영에도 들어왔지만 그 본 마음에도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정과 욕심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제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영성 열심히 했는데 온전한 사랑이라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나도 믿고 싶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괴롭히면은 나는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은 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은 아직도 나는 안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면은 온전한 사랑이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숙제고 아직 남아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옆에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됐다면은 나는 온전한 사랑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됐다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배가 너무 아파. 그러면 딱 생각이 오잖아요. 죽을까봐 덜덜덜 떨잖아요. 마음까지도 막 불안하잖아요. 그것을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마귀. 근데 그거를 마귀라고 분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다면 그거는 내가 마귀를 쫓아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라는 존재가 두려움 속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이게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짓던가 괴롭던가 이런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한테 밀려올 때는 주님을 붙잡아서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생각에서는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주거든요.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이라든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아픈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이 없어졌어. 뭐 그런 것도 있는 그런 현상이 오면요. 내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되는 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무 이제 막 불안해지거든요. 그런 거 앞에서도 그 불안을 주는 거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 속에서 가만히 별 생각 다 하지 말고 불안을 주는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구나 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주님 바라봄으로 평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은 마귀를 쫓아가는 자다. 근데 덜덜덜 떠는 그런 현상은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빛이 꽉 차지 않아서 있지만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거 나 싫어.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잡생각 안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있으면 그거는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불안함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거는 마귀를 따라간 거고, 내가 불안하기 싫고 또 이건 마귀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평안으로 내가 있고 싶어.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서 있는 거는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덜덜덜 떠는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더 불안하죠. 그게 바로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썩혀서, 내가 육신이 징계 7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게 바로 내 육신이 썩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발견하는 게 두루마기를 빨아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 몸에서 징계 7배라는 어떤 하루에 뭐 한두 가지라도 생길 때, 뭐 징계만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입 다물고서 나를 보면은 그 나를 보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이제 여자분들은 항상 이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항상 그렇게 길들여져 왔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이제는 참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이게 배웠잖아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것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억울해도 계속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억울해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을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너무 피곤해. 너무 손해보니까 억울한 그런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억울한 거를 정말로 주님 붙잡고 썩혀갖고 천국을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이제 가서 얘기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꼭 따져. 뭘로든 따져. 그러면은 그건 육신을 썩히는 게 아니에요. 좀 진짜로 내가 옳은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틀리더라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나 혼자 억울해도 나 혼자 주님 붙잡고 썩히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들어가고 좋은 과실이 맺히는 거예요. 육신을 썩힌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면서 썩히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 안에 있는 사단들의 이런 더 이렇게 네가 대꾸하면서 싸워봐라 라는 어떤 이게 생각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미혹이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내가 진짜로 억울해도 계속 참어. 1년을 참고 2년을 참고 7년을 참고 해도 계속 참으면서 주님 바라보고서 견디고 또 견디는 게 이게 바로 산순교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순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제자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12제자도 다 주님 보좌 우편에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다가 주님 내 아들 2명을 주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자기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그때 도망갔다 얘기하는 모든 베드로도 도망가고 에브리바디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도 잡힐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갔다는 거.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때 당시는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해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냥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 요 정도로 생각하고서 능력을 못 베풀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도망가 버렸다는 거.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받고 또 본고로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앉게 해준다고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12제자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배신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다 했어도 영성했어도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무슨 일만 터지면은 싸우잖아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배신하는 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입 다물고 썩히는 것을 못하는 거나 똑같은 베드로 배신이나 내 배신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 오늘 싸우는 상황에서 나도 주님의 뜻대로 썩히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싸웠어. 그러면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요 하고 간 상황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해갖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은 회개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면서 진짜로 자기가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나타났을 때 모든 제자들은 그때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12제자는 다 순교를 했어요. 진짜로 도끼로 목을 잘라도 이제 사도 바울이 목을 잘려서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고 도마는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스킨이 다 벗겨지고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죽었고 이런 식으로 12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을 때는 순교를 진짜 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또 말씀대로 썩혀라 그러면은 입 다물고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썩혀라 그러면은 막 싸우고 또 내가 또 후회하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는 모든 12제자는 다 순교를 했다는 거. 그런 것처럼 나도 똑같아요.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것 자체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도시대에 그때 초대교회는 이제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니까 모든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엄청 핍박이 심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목 잘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인도에 가서 껍데기가 벗겨서 죽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다 그렇게 살아계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진짜 할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죽어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누가 뭐 예수님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도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순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순교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징계칠배를 내가 받더라도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게 산순교예요. 그것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사단 때문에 그 사단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내가 그거 안 따라가려고 쟤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억울해도 참는 그 자체가 산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순교는 바로 내 자식하고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거고 내 남편하고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게 산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은 진짜 위대하게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귀로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 이런 상태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진짜로 마음에서 내 죄를 보고 사단의 움직임을 보고 이런 상태를 어둠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영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영의 눈을 열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의 존재도 보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빛으로 두려움도 물리쳐주는 것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거라 그래서 12제자들은 육신으로 보고도 배신했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본 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12제자는 그때 이후로는 절대 배신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뭐 조금 경험하고 이런 거는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는 죄를 짓는 것처럼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죄를 아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서 징계 7배에서 이제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당연한 그 순서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지 내가 나를 보고 천국을 위해서 주님께 달려감으로 산순교를 해서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가는 길에 있잖아요. 신부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신부로서의 어떤 초청을 받았는데 산순교자가 돼야지 그게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순교자란 죽음 앞에서 징계 7배 앞에서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견디는 게 그게 산순교예요. 그것이 자꾸 모여지다 보면은 우리는 남 앞에서 남이 나를 때려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게 산순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이게 바로 이제 산순교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손해 보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 엄두도 안 내지만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억울한 것만 참아도 우리는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죄만 안 지려고 끝까지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참아도 빛은 들어오거든요. 그게 산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매번 연습을 잘 하면요. 우리가 영이 성장돼서 우리가 산순교자의 반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거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게 필리기까지 하는 게 그게 목숨을 거는 그게 산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서 천국을 가는 게 성경 말씀의 핵심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죄인인 거라는 그 자체를 이제 이렇게 듣기가 싫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은사적인 부분, 병 고치는 부분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해서 본질인 그 죄인을 회개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 본질을 까먹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순교자로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끝없이 우리는 목숨을 바치는데 그 언제까지 하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 오신다는 게 내 정과 욕심에도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났어. 그것도 오신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이 공주에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셨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끝없는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도 끝까지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나를 다 나쁘다고 해도 그게 진짜 나빠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둠이 있어서 반대로 나쁘다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나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 그렇지만은 끝까지 그 억울함을 썩히는 거야. 주님 붙잡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맺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나쁘다고 그래서 나 진짜 나쁜가 보다 미혹되지 말고, 나쁘다고 그러면 안 나쁜데 나쁘다고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끝까지 주님 붙잡고 썩히는 거예요. 걸음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히려고 계속 육을 갖다가 이제 고통 속에서도 진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주님 붙잡고 억울해도 견디는 거다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선교지에 가서 뭐 죽고 뭐 병들어 죽고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는 순교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사람들이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길로 가는 거는 조그만 일 하나의 문제 속에서도 입 다물고 억울해도 참는 거, 그게 바로 산 순교자인데, 그렇게 할 때 신부의 길로 잘 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옆에 사람이 나를 때리면 밉잖아요. 그것은 내 이웃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건 해. 근데 옆에 사람한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는 건 하나도 안 해. 그러면은 주님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것을 내가 나를 보면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이제 좀 불편하게 하는 게 가까운 사람이 그러지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안 그러잖아요. 그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밉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미워했어요. 스스로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워해 하면서도 나는 안 미워해. 대부분 그래요. 자기는 미워하는 것을 얼마든지 표시도 내고 다 하면서 마음으로도 미워하면서도 나는 안 미워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한다고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니까 온전한 사랑이 안 됐구나, 자기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을 안 미워한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옆에 사람 미워합니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옆에 사람도 난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진짜로 그것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좋을 때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옆에 사람이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옆에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주고 이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진짜 있다면은 나는 주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좀 너무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그냥 나는 주님도 사랑하고 그러고서 그냥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는 됐어 라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끝까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 해주는 거에 목숨을 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옆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헐트할 때 내가 안 미워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 붙잡고 안 미워하려고 목숨을 거는 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끝까지 나쁜 짓 하고 끝까지 버릇대로 그렇게 하는데 라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막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가 나만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분명히 하지만 내 이웃을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면서 하면서도 속에서는 내가 믿거든요.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된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밥 해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내가 안 미워하려고 그 자체를 목숨을 걸고 주님 붙잡고 할 때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을 이제 이루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도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고 또한 결국에 천국 가서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만 하면 이제 우리는 땡이다 이러고서 사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고,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악한 영을 분별하려고 애쓰고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는 자가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볼 줄 모르면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거, 내 가족, 내 몸 이것만 이제 자꾸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잘해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 손해봐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억울해도 그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아가페 사랑인데, 주님도 억울해도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억울해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억울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본 마음에도 있고 정과 욕심에도 가득 찼다면 우리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정말로 안 두려워. 진짜로 옛날에는 두려웠는데 진짜 안 두렵다면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을 이뤘구나.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어려운 일 이렇게 생겼을 때 두려워. 그러면 그것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것을 이제 주님 바라봄으로 평안으로 바꾸는 게 그게 바로 네가 세상을 빛으로 어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육에 있는 사탄을 이게 빛으로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도 안 두렵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견딜만 해.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때, 목숨 걸고 할 때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하신 것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육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도 아버지를 의지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의지를 해도 육신은 아프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찢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아픔이고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런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위해서 억울해도 목숨 걸고 네 죄는 짓지 말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억울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뎌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내 안에 있는, 내 육 안에 있는 사단을 안 쫓아가기 때문에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본 마음에는 빛이 있는데 왜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떠느냐. 그것은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덜덜덜 떠는 내 모습을 보면 빛으로 물리치라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덜덜덜 떠는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네 목숨을 십자가에서 박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현재 조금 어렵고 이제 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죄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나는 내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님만 오직 그 상황에서도 계속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육을 쫓아가면 그거는 여기서 그 마귀를 우리는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육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영을 쫓아서 주님 붙잡고 견디면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좋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진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사실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내 육체 편한 대로 막 이제 행동해 버리잖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육에 있는 육체 편한 대로 했으니까 마귀를 따라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을 이기고 싶으면 우리가 입 다물고 나를 보면서 죄 안 지려고 이렇게 내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주님만 붙잡으면 내가 죄 안 짓는다는 거를 진짜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육체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는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죄 안 지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주님을 붙잡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고 내 육을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 잔소리 하고 싶어. 그러면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잔소리하는 이 마귀한테서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잔소리를 그냥 많이 해버려. 그러면 그거는 육체가 하던 습관대로 육체에 있는 마귀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아니면은 그 마귀가 내 육에 있는데 육체 편한 대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내가 항상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실 수 있는 빛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붙잡고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입 다물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린 천국 가 그 소리만 하고 무슨 나쁜 상황이 있으면 막 걱정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거는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100번 1000번을 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 보고 도망간 거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각하고 말은 했어도 우리가 이제 싸우는 상황에서 입 다물고 계속 죄 안 지려고 주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막 바라보는 거나 그것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만 붙잡으면 내가 죄를 안 짓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하고 이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맨날 그 소리만 하지 말고 싸울 때 입 다물고 끝까지 죄지지 말고 주님 붙잡고 썩혀라.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억울해도 참아라. 주님 붙잡고 참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항상 육체 편한 대로 살라고 자꾸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싶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안 미워하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온전한 사랑을 빛을 더 받을 수 있는 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계명만 하면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첫째 계명하고
빚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인해서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만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목숨 걸고 사는 것도 이웃을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내 영의 성장과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꾸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입 다물고 억울해도 자기를 보면서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목숨 걸고 하는 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진짜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가 이제는 십자가를 넘고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집에 가서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